본문은 유명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냥 큰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호스트,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은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 있긴 하지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을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혼인잔치,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큰 잔치,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를 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임금이었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잔치가 열렸고 임금은, 어떤 사람은 그 혼인잔치 혹은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 그리고 큰 잔치, 잔치를 연 사람이 임금이었고 어떤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러면 벌써 금방 우리 머릿속에는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말씀하시는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부와 같이 단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 또 누가복음에서 말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3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얘기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소극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죠. 아, 나 싫습니다. 아, 가기 싫어요 하고 가기 싫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보낸 종들이 초청을 한 거죠. 우리 임금이,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소 5겨리를 샀으니 나가봐야 된다고. 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쟁기 갈 때 두 마리가 한 쌍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결이라고 하고, 한 마리가 한 쟁기를 가는 것은 홀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 5겨리를 샀으니 나가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소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5절이에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사업은 아까 소를 사서 그런 일을 하거나, 또 오늘 마태복음에 써 있지 않지만 장가를 들어서 자기 일이죠. 그것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자기입니다.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런 한 부류의 인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 바빠서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일, 자기 장가 든 거, 자기 소를 샀어요. 자가용 이번에 사서 자가용 타고 한번 어디 여행 좀 갔다 와야지. 자가용. 그다음에 자기 밭을 샀어요. 사업과 자기의 생계 유지에 대한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주님의 구원의 요청,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부류의 사람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6절에 보세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주인의 초청장을 들고 초대를 하기 위해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듣기 싫은 거죠.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세 부류가 등장해요. 소극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 두 번째는 냉소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 무관심한 것, 돌아보지도 않는 것, 자기 일 때문에. 셋째는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메신저를 잡아 죽이는 적극적인 적대감을 표현했던 한 부류의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 임금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의 호의를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 적대적인 행동을 통해서 임금의 호의를 거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7절 보세요. 임금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무엇을 했냐면 군대를 보내요. 자신의 초청을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 군대는 진멸을 하기 위한 명령을 가지고 파견된 군대였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남겨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동네, 그 삶의 본거지죠. 삶의 근거지를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초청, 구원의 메시지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판단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학대 행위를 한 자들을 향해 군대를 보내서, 그 군대는 진멸을 위한 군대였죠. 그리고 불살랐다. 불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는 물심판은 없어요. 불심판이 있어요. 노아 홍수처럼 물로 쓸어버린 일은 주님이 이제 안 하세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졌으니까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전 우주가 불의 이미지죠. 소멸, 뜨거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군대가 동원되어서 진멸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예수 재림에 대한 메시지임이 틀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먼저 했던 사람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싫어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잡아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뭐 말하지 못하게 입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주님께서 이제 다른 행동들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주의 초청을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주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구원 요청과 하나님의 호의에 무관심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싫어질 때 우리에게 닥쳐질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다가요, 제가 부를 때만 나타나세요. 이런 경향들을 보여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나타나셔서 날 좀 도와주시고 평상시에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자기 밭을 사고 자기 소를 돌봐야 되고 자기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귀찮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 일에 관심 좀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부를 때만 나오시라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등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때 초대는 받았지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임금이 얘기하고 있죠. 8절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는 받았죠. 우리는 다 예수를, 여러분이 이거 오예배 때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지금 연휴에 아주 정말 황금 같은 연휴에 막 여기저기로 다 다니시잖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을 정도의 신앙은 대단한 거죠. 우린 다 초청은 받았어요. 그러나 합당치 않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죠. 주인의 호의,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임금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에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 써 있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리고 모욕했던 자들에게 큰 실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은 종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은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10절에 써 있죠. 선하거나 악한 거 상관없어요.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는 손님들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하나님은 그가 애초부터 선택하셨던 민족적인 개념, 언약 백성인 유대인의 그 구원의 계획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구원의 길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천국에 들어갈 길이 활짝 열렸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청을 해서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임금이 보니까, 주인이 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올 수 있었지? 하고 다시 쫓아내버립니다. 이제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던지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아파서 혹은 원통해서 이를 가는 거죠. 아, 내가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어요. 선하기 때문에, 아니 악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결정되지 않았죠. 만나는 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초청이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마지막에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결정이 되죠. 그 예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제가 자란 교회에서 간첩 신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112에 전화, 이때 112였나요? 간첩 신고가 112예요? 113이에요? 3이에요? 언제 바뀌었지? 그래서 이제 간첩 신고가 들어와서 성사들이 왔어요. 간첩 잡으러. 그때 예전에는 왜 간첩 신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교회에서 금요기도인가 뭐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간첩 신고가 됐다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쉽게 얘기하면 미친 여자분이 왔다가 사람들 모여있는 걸 보고 빨갛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갱이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갛게 보인대요. 빨갛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덮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이광수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아마 그래서 아마 그 미친 여자가 빨갱이들이 모여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빨갱이들이 모여있다고 하니까 간첩이죠.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저 빨갱이들 다 여기 앉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재미없어요? 난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지금. 빨갱이들이 막 모여 앉아있으니까 빨갱이 잡으러 온 거죠. 여러분, 무당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몇 번을 봤는데, 무당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무당 출신 집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무당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한대요. 하나님 도움을 입지 않고 예언은 못한대요. 무당들도, 귀신들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그런데 사단이 그를 자꾸 움직이니까 그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은 안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돼요. 그럼 무당만 안 와요? 우리가 봐도 알겠던데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궁금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궁금하죠? 그럼 저 연희동에 가보면 저쪽에 몇 년 전에 하나 차렸어요. 무슨 보살이라고. 근데 거기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덮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갛게 보였겠죠. 그죠?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만이 중요하지, 그가 평소에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가난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런 거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득 찬 게 중요해요. 가득 찬 사람 가운데서 진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렇죠? 가득 찬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유진 피터슨의 책 가운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왜 이렇게 많으냐? 회중이라고 하는 회중.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지? 회중은 성도, 세인트, 성도 더하기 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중이라고 하는, 교회의 회중은 성도도 있고 죄인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빨갱이도 있고 빨갱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는 곳은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고, 야, 교회가 왜 그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와 죄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유진 피터슨의 말이 아니죠. 주님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 마지막에 결판을 낸다. 피 뽑으려다가 나라 뽑으면 안 되니까 가만 놔둬라. 마지막 결산 때 수학 때 이렇게 갈라놓으면 되는 거니까 냅둬라는 거죠.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되게 무서워야 되는데, 이 말 듣고 오늘 잠을 못 주무셔야 되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회중 가운데 성도일까 죄인일까? 죄인은 교회를 잘라내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 다니는 알곡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객관적으로 떨어뜨려서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자꾸 들이받는 거 보니까 염소 맞구나. 양은 아닌가 보다. 양은 양치기의 말을 듣죠. 개가 짖으면 이런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가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개예요, 개. 저는 짖는 역할만 해요. 여러분이 저의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주님의 양이에요. 다 주님의 양이고 저는 개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어떨 때 막 뒷다리를 잡아서 끌어당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싸납지는 못해요. 마음만 아플 뿐이지. 괜히 제가 막 뒷자리 잡았다 뒷다리를 차버리거나 뿔로 받아버리면 저만 다치니까 안 해요. 혼인잔치 참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뭐. 세례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잔치에 참석해서 그 잔치가 주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 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66 사이즈인지 뭐 44 사이즈인지 알게 뭐예요? 입어버리면 그만이죠. 덮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주님께는. 예수 없는 자들은 천국 문턱에서 떨어져 버려요. 초청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제법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악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못 가, 그게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느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바 되었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임금의 초청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됐죠. 내 안에 언약이 들어왔죠. 그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의 성취로 주님이 인정하시게 됐죠. 그게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대요. 초대는 받았으나 잔치에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적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잔치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뭐냐면 손님들이 가득한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잔치에서 잔치를 누릴 사람이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써서 주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잔치에 동참할 사람들을 그런 표현이 맞나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쓰는 것 뿐이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죠.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 많아지면요, 죄인들이 많아지면 성도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님이 가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잔치에서 잔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다 청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초대권을 갖고 있잖아요. 초대권을 갖고 다 지금 이렇게 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주님의 초대에 완전한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잔치에는 초대는 받았지만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될 사람이 내가 안 되기를 정말 우리는 바라야 되겠죠. 거기까지만 하죠. 더 깊이 하면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